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에요. 조금 전에 빗방울이 좀 떨어졌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비가 멈췄네요. 조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빗방울이 좀 떨어질 때 제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원래 전도하다 보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안 봐지거든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쁘게 길을 가는 중이 아니라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그런 게 멈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저는 유심히 보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제가 그들의 길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만남을 주신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청년이 있었어요. 둘 다 백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후드를 입고 있었어요.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냥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거기 상가와 이게 통로 사이에 인도 통로 사이에 이렇게 쭈구리가 앉았거나 서 있거나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전자담배 피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요. 20대 청년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제법 수염이 길게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둘 다 비짝 말랐어요. 외수하고, 한 사람은 키가 엄청 크고, 근데 비짝 말랐고, 둘 다 뭔가 형색이 좀 그랬어요. 나 혹시나 홈리스인 줄 알았는데, 홈리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은 담배 피고 있고 하니까 좀 불량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지나가게,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듯이 천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가는데, 그 중에는 이야기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딱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사이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가 지금 입구 쪽에서 상가의 입구 쪽에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한테도 들리는 귀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한 곳이에요. 그냥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코너 쪽인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시간 차이가 몇 분 사이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뭔가 오늘 내가 뭘 해야지, 가서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어느 시장에 가야지, 이런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하는 일은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거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늘 만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새로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방향은 사고를 만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면은 행운이고 나쁜 거면 불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쉬운 세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 보릿고개 때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6.25 전쟁 중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으면 학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폭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왕들이 폭군이에요.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따지면 그래도 지금의 우리 세대는 좀 낫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폭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도 일어나며 바다에서, 하늘에서, 지상에서 사람의 위험, 동물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또 뭡니까, 이제는 뭐 인간들을 여러 방면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음식물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양심이 완전히 이렇게 화인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합니까? 괴물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서 안 되는 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막 가짜 음식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식중독 걸려가 죽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전의 역사에 비해서는 정말 안전한 것 같고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어느 순간에 파리채에 맞아서 찍하고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뭐라고 우리가 지금 내가 젊다고 해서 정말 뭐랄까 힘이 다 빠진 늙은 노년에 죽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 완벽한 안전한 곳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북한에서 안테나가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남한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한에도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연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겁니다. 여자로 남자로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부모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의 성별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만들 것 같으면 뭐 성별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릅니다. 저도 애들 2명을 낳아봐서 아는데 10달 뱃속에서 애기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여잔지 남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의학의 힘을 빌어서 억지로 알려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애기가 태어나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만들었다 할 수 없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도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면 밤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이게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이게 변함없이 사계절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할까? 그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어떻게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내부 속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열심히 그저 일정하게 계속 피를 뿜어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가 돌도록 하고 또 우리 위장이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부셔주고 소화시켜주고 그리고 막 온몸이 곳곳의 기관이 얼마나 정렬하게 잘 움직입니까? 우리 삶에는 그저 긴 세월 동안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또 사계절이 돌면서 해가 떴다 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걸음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고 그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정말 이렇게 의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왜냐면 우리가 남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계속 가로막고 또 죽으면 원래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천국에 계세요.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가로막아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인간의 힘은 뭐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엄청 만들어냈는데 이 종교로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면 이 죄 문제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면 더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어떤 중년 신사가 지나가는데 커다란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떨어진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저는 조그마한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 전화기에 달려있는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든지 아니면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이게 소형 카메라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제가 길 가다가 뭔가 특별하거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입니다. 개가 지나가면 반드시 제가 만져주고 이뻐해주고 남의 개지만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요. 물론 허락받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덩치가 커요. 크고 털이 길고 약간 브라운 계통인데 특이한 것은 얘 얼굴이 덩치는 이렇게 넓적한데 대형견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날렵하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주둥이랑 이게 얼굴 자체가 골격이 이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마치 여우 같기도 하고 또는 노구리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얼굴형이 정말 특이했어요. 많은 개들을 봤지만 그렇게 생긴 개는 제가 실제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간혹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특히나 오렌지 카운티 같으면 좀 이렇게 부유한 백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할리우드도 있고 비버리 힐즈도 있잖아요. 그런 동네를 가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나 되게 부자 동네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런 로망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미국의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에, 이렇게 앞들, 뒤들,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런 깨끗한 동네에 살고, 그리고 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개가 말하자면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은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스타들 중에 개들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걔가 정말 좋아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쁘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걔를 옷도 입히고, 막, 미용도 시키고, 막, 헤어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걔들이 좋아하냐면, 불편하죠. 걔들은 옷이 필요 없는데, 신발까지도 신기잖아요. 그렇게 걔를 사실은 괴롭히는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쁜 삶에는 개도 키울 수 없어요. 근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그만큼 시간적이랑 물질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려면 또, 그루밍도 해야 되고, 애견 센터도 데려가야 되고, 주사도 맞춰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특히나 비싼 개들. 그러니까 제가 비싼 개들을 많이 봤어요. 이 부자 동네에, 백인들 사는 부자 동네에. 보면은 개가 너무 특이해요.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딱 봐도 이 비싼 종이다. 그것도 순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개들, 화려하고 하여튼 정말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런 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개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 만져봐도 돼요. 너무 이쁘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으쓱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개를 가지고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불친절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개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가 와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라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100%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을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개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개가 정말 좋은 매체가 돼요. 개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얼음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정말 귀엽네요 하고 개를 칭찬하면서 다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를 데리고 있다거나 그럼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개가 지나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 개가 털이 길어서 이렇게 뭐랄까 비를 맞으면 또 씻겨야 되고 막 귀찮잖아요. 근데 비가 보슬보슬 좀 내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개 사진 찍어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좋다고 찍어도 된다고 허락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개를 좀 만질 수 있도록 그냥 급하게 가야 된다. 비도 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 몰에 지나가는데 그 컬렉티블이라는 글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thrift store, 그러니까 중고품 파는 거, 그러니까 골동품 파는 거, 골동품 가게 미국에는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파는 보세 가게가 있고, 또 이렇게 골동품만 모아서 파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더 비싸죠. 근데 거기 가면은 좀 아주 옛날 것도 있고, 근데 그 골동품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만 봤는데, 간판 보고 그냥 멀찍이서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딱 눈이 띄었어요. 한번 들러볼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둘러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 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캔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냥 훑어보는 걸로.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가다가, 이 개와 이 주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저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골동품 가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냐고, 나도 이따 갈 건데, 그때 봐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따가 보자. 이러고 제가, 그래서, 이 사람 보내고, 그 청년들과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골동품 가게를 갔습니다. 가서,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은 시간 보려고 했거든요. 딱 들어갔더니, 제가 알고 있던 그 골동품 가게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골동품 가게는 들어가면은 좀 쾌쾌한 냄새도 나고, 옛날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문지기 쌓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좀 달랐어요. 달랐고, 좀 깔끔하고, 또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커다란 그 조립식 그 작은 장난감 있잖아요. 주로 남자애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작은 미니카, 또 막 이렇게 작은 피규어 있잖아요. 이게 큰, 뭐라고 합니까? 이름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기차도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지를 넣거나, 뭐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 중에 골동품도 있지만, 그런 물건이 주로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제가 그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20대만 해도, 제가 그런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냉장고 문 같은데, 이게 자석이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마시는 거, 막 이런 걸 아주 자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냉장고 문 앞에 달아놓고 이런 걸 나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자그만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그만하게 만드는 미니어처 토이들 있잖아요. 장난감들, 가구들, 집들, 이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여기 오니까 장난감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바비 인형 같은 거, 바비 집 같은 거, 그게 조그만한 물건들, 손꼽장난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제 부모님 다섯 자녀 키우면서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장난감 같은 거 많이 갖고 크지 못했어요. 인형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지 못했던 그런 많은 장난감들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아이들에게는 엄청 사줬습니다, 제가. 물론, 전 감사한 거는 미국에는 재활용 이게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세 가게, 중고품 가게에서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하고 또, 거기서 싸게 팔고 이러니까, 장난감은 보통 플라스틱 종류는 잘 닳거나 부서지지 않으니까 좀 더러워질 뿐이지, 그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우같이. 그렇게 해서, 제가 싱글맘으로서,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새 물건이면 비쌀 것을 절반 가격,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발품을 팔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장난감들을 선물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 그 인형집에 저는 가지고 논 적이 없는 그런 인형집,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했죠. 제 어린 시절이. 공기놀이하고, 이렇게, 종이 인형 갖고 노는 게 다였으니까. 근데, 진짜 집 같은,
멋진 집 있잖아요. 2층으로 된, 이런 3층으로 된 집, 그런 집에다가, 인형 옷도 입히고, 옷도 여러 가지 옷이잖아요.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신발, 뭐, 가방, 모자,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진짜 사람같이, 사람이 살 때, 사용하는 모든 필요한 생필품,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크기만 작게 만들어내서. 그래서 보면 테이블도 있고 거기에 뭐 찻잔도 있고 뭐 스푼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옷장에 안에는 옷도 걸 수 있고 막 정말 그런 아기자기한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그런 걸 신기해했고 제가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또 삶이 너무 뭐랄까 삶이 너무나 빠듯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어깨 너머로만 들여다볼 뿐이지 제가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참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갑니다. 여유 없이. 근데 그게 아이들 삶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정말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경험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좀 더 그들 삶이 더 여유 있어지고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그런 조그만 미니어처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예전만큼은 제가 그런데 막 이렇게 뭐랄까 애착이 안 느껴졌지만 내가 그게 대부분은 남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렇게 조립해서 갖고 노는 그런 작은 장난감들이었는데 그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 너무나 실제적인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같이 거의 진짜와 비슷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남자애들이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저한테 제가 거기 한 곳에 있는 큰 테이블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 제가 그 오늘 좀 찍었는데 그 영상을 좀 이따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그 기차가 움직이는 건 그거야 뭐 기계로 이렇게 전기로 막 움직이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막 기차가 돌아다니는데, 시끌벅적해요.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 향을 피웠나?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걔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게의 주인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차에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기차에서 왜 냄새가 나지? 장난감인데? 그랬더니, 진짜 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왜 전기기관차 같은 거 있잖아요. 굴뚝에서 막 연기 나잖아요. 기차가 달리면서.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일 같은 건데, 오일을 떨어뜨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연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진짜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그냥 논다 생각하고 노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인형 가지고 놀고 옷 입히고 옷 벗기고 뭐 그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남자아이들은 이게 뭐 차 종류를 많이 갖고 놀잖아요. 비행기도 갖고 놀고 뭐 전쟁 이렇게 탱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놀이라고 우리가 막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세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그 가게를 돌면서 그런 조그마한 장난감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예를 들면 어릴 때 그 조그마한 미니카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실제적인 진짜 자동차, 진짜 비행기, 진짜 기차, 진짜 트럭 이런 것들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큰 트럭 같은 거, 덤프 트럭 같은 거, 엄청 길고 무거운 거, 저런 거 어떻게 몰까? 근데 그런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릴 때 정말
조그마한 이런 장난감 차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트럭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고, 비행기도 있었고, 잠수함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그냥 노는 거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죠? 그 안에서 가지고 놀면서 꿈을 키우고 그것이 나중에 현실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란 건, 놀이란 건 정말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다. 교육적인 부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의, 친절함으로 제가 그 가게 전체를 돌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모형 부분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가게가 자그마한 공방 같은 거예요. 제가, 갈 길이 좀, 급해서 길게 이야기 못하고 그냥 그게 한 5명, 6명 있었는데, 주인과 이렇게 직원과 손님 몇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천국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근데 너무나 웃기는 거는, 제가 길에서 그렇게 만난 그 사람,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골동품 가게였잖아요. 전 몰랐고, 그때. 그냥 거기 그렇게 한번 들러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길에서 만나고, 개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은 또 그 사람이 가게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조금 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분, 그 두 청년에게 후드티 입은 두 청년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 길을 중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그 가게로.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불교 신자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짧게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다음번에 더 길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간 날 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인, 자기들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대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줬어요. 이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책을 선물했어요. 작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을 기약하고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근데,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뜻을 모르잖아요. 왜 이 사람 만났을까? 왜 이런 일에 내가 연루됐을까? 왜 이런 사고를 만날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게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만 올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되고 그런 강박관념에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고통하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우를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죽음은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제2의 죽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도 막 고통을 계속 겪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지옥 가서 계속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에 함부로 내 자신을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 인생에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 짧은 인생, 영원한 삶인 천국 가는 삶, 또 지옥 가는 삶, 이 두 갈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이 인생의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이겨내 보려고 막 발부둥 치고 막 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걸 놓게 되잖아요. 그럼 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것들로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최고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둥바둥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짧은 생각으로서는 그게 옳은 것 같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물질적인 행복. 그래, 물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 오직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물질로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 천국이라는 그 완벽한 세계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상에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의미를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좌절되고 힘들더라도 결단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삼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헛된 것을
더 이상 추구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 방황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평생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축복합니다.